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8장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이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므로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6장부터 계속 노아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인류가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급격히 타락하여 그들은 영적인 모든 걸 상실하고 육의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사람 지음을 한탄했다고 나와 있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것이 홍수 심판이잖아요. 물로 심판한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렇게 본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보고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쳐다봤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세계관을 말하는, 세계관이란 말이 관점이잖아요. 자기가 그걸 보고 관점이란 말이 사상이라고 해요. 사상. 신앙 사상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공산당 사상을 빨갱이 사상이라고 해요. 공산당을 무슨 사상이라고요? 빨갱이란 말은 뭐냐? 빨간 색깔이다 이 말이죠. 빨간. 희한하게 공산당은 전부 빨간색이 좋아하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중국도 붉은 광장, 붉은 책. 이 중국과 러시아가 그 공산당을 가지고 상징할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붉은 책이 중국을 공산당으로 몰고 갔고 붉은 광장이 러시아를 공산당으로 몰고 갔어요. 이 희한하게 빨간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상을 가지냐에 따라. 우리가 그 공산당 사상이 칼 마르크스 사상 아닙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을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데 평등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빵을 나눠주는데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산당 사상이에요. 원래. 근데 누가 나눠줄 거냐? 공산당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공산당. 그래 똑같이 나눠주는데 누가 나냐? 공산당이 나누는데 여러분 북한이 똑같이 나눠줍니까? 그 이상은 김씨 집안은 배가 이만큼 나와갖고 먹어갖고 똑같이 안 먹었잖아요. 이만큼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뭐냐 그러면 지상낙원 북한이라고 그랬죠. 무슨 지상낙원입니까? 똑같이 먹습니까? 저 신의주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완전 굶어 죽어가고 있고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떻게 똑같이 분별해요? 똑같이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뭐냐면요 빵을
자본을 가진 사람이 다 지고 내게 복종하는 사람, 내게 일하는 사람 나눠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사상이거든요. 이런 사상들이 이제 인류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이끌어가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옳은 신앙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신앙은 기독교 신앙인 것이고 옳지 않는 신앙을 바알 신앙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알이라는 세계관을 갖고 보면 뭐냐면 전부 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야기를 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해라, 이 땅에서 뭘 많이 가져라, 이렇게 보면 이거를 바알 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나 노아는 어떤 사상으로 보았냐면요, 말씀을 주의 심판으로 봤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심판받는다. 그러니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방주 만들어 놨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24장 37절로 38절에 보면요,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가 사람의 딸들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사람을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교회도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주 준비를 좋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지 맞냐 그러면요, 주님 온다는 걸 봐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오시고요, 분명히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는 인류가 끝납니다. 그런 거 안 보입니까? 성경에? 성경을 들여다보면 부자되라는 것만 보입니까? 성경만 보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는 거 보입니까? 이런 것만 보이는 목사는요, 그런 설교만 하게 돼 있어요. 왜? 성경만 펴면 막 그냥 부자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만 보면 부자되라는 이야기는 안 보이고 예수님 온다는 이야기만 보입니다. 예수님 온다 이거. 뭐하러 오느냐?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어떤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오늘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분명하게 우리는 갈 고향이 있고 그 고향에 데려가려고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인류는 마감입니다. 인류가 없어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하늘이 없어지고 태양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요, 주의 날이 가까움을 느끼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누가복음 17장 27절로 28절 이거 외워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은 노아의 때와 똑같다. 먹고 마시고 이거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17장 10을 줄여요. 27절로 28절, 37절로 38절 마태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에는 17장 27절로 28절 노아의 때와 똑같고 롯의 때와 똑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느끼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살다가 홍수가 났는데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영교인들은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내가 여러분 성경에 복받는 말씀을 찾아갖고 왔으면 지금 눈이 바짝바짝 할 텐데 갑자기 노아 이야기를 하니까 눈이 살짝 가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노아 이야기를 그래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급하잖아요. 자, 보세요. 노아는 무엇을 상징하는가예요? 노아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상징하고, 노아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들과 노아를 두 개 갖다 놨으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다 해서 노아가 등장하는,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라 이 노아를 보지 말고 노아는 두 종류의 사상을 설명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세상을 좋아하는 사상. 노아는 종말을 준비하는 사상. 이걸 종말론적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 두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노아의 사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상이라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노아의 사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사상. 노아는 의로운 자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는 어떤 자다고요? 의로운 자. 노아만 의로운 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의라는 말은, 의로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착하게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의 의로운 자는 말씀대로 행했다는 뜻이에요. 어떻다고요? 의라고 할 때는 항상 옳은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노아는, 여러분 노아의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준행하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느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니라. 다 준행하니까 심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로 10절에 보면 노아의 의로운 삶은 여기 보면 네 가지 삶으로 말하는데, 첫째는 8절에 보면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어디 있다고요? 노아가 하나님 눈 속에 들어앉았다는 잖아요. 이 직역하면 그리 됐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눈여겨 봤다.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눈여겨 봤다.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들어 있었어요. 이걸 보고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왕 예수 믿을 것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자잖아요. 왜 노아를 그렇게 눈 속에 있었느냐? 9절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는 항상 말씀대로 했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노아는 어떤 기준이 뭐야? 말씀입니다. 두 번째, 완전한 자요라는 말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자라는,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음을 약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더 깊어지면요, 진짜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영이 말씀대로 안 살고 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안 느껴지고 그냥 아예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영의 감각이 굉장하게 민감해지고 영적 감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꿈을 꾸도요, 놀라운 일이나 꿈을 꾸도요, 천사들이 내려오는 꿈도 꾸고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말씀 들어보세요. 꿈에도 마귀를 이기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감각이 둔해지면요, 이상하게 맨날 뱀한테 쫓기는 꿈이나 꾸고, 희한하게 뱀이 나왔는데 그냥 그거한테 안 물리려고 줄다가 아이고 강 물리려다 좀 딱 깨본 꿈이었어. 땀을 쭉쭉 흘리고 자요. 이렇게 여러분 가위 눌려 자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꿈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방주 속에 구원받았는데 이제 노아의 가족만 시작하는, 인류가 시작되는 장면이 기록됐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여러분요, 목사님 앞에 세례 받기 전에 문답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못 줍니다. 못 주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세례를 줘요? 믿는 자에게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것이 여러분요, 공동위에 들어오는 자격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례는 뭐냐 그러면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제 내가 하나님 쪽의 방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강구의 시작이라 이거죠. 강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약세례 이렇게 약세례를 주잖아요. 그냥 물로 찍어가 머리에다 발라주는데, 원래 성경의 세례는 밥피죠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잠겼다가 됩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는 세족탕이 있습니다. 세례를 하는 그 탕을 만들어 놓고 물을 받아 놓고 세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옷을 입혀, 세례 받을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러면 물에다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성도도 세례 2번 받아야 돼. 1년에 한 번씩 받아가지고 말 잘 들으면 그냥 모래 좀 빨리 빼내고, 말 안 들으면 좀 담가놨다가 그냥.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례 한 번 받으면 되지만 세례가 뭡니까? 물에 들어갈 때는 이제 나는 죽고, 물에서 나올 때는 뭐예요?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세례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위에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나는 죽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논산훈련소, 우리 백석총회도 1년에 한 번씩 진중세례라고 그냥 그 훈련소 온 병들에게 그냥 세례를 다 줘버린 약식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옳은 세례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거기서 세례 받고 또 잘 믿는 사람도 있어서 하는 것도 뭐 제가 뭐 나쁘다고 말하지 않지만, 거기에 받는 세례 받는 사람들이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게 대대장이 받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대대장이 받으라고 하면요, 안 받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받고,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리 와, 영창 가. 이렇게. 그 시대는 그랬다니까. 그게 대대장이 예수 믿는 놈들 다 세례 받아. 그러면요, 그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교회 오면 그때 세례도 세례니까 인정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대장이 받으라면 받고 받지 말으면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세례 받았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교회는 그 말이거든요. 방향성인데,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물에서 나왔잖아요. 물에서 나왔으면 이제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오늘 제가 3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창세기 1장 여러분 2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제가 구원으로 풀었잖아요. 여러분요, 땅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우리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육체의 땅은 결론은 흑암과 공허와 죽어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죽어있다. 죽어있는 땅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뭐냐면은 빛이 들어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 아시겠지요? 거듭남은 정확하게 제가 영을 열어갖고 한번 보였더니 그 속에 빛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빛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있어요. 예수 믿게 돼 거듭나면 내 속에 빛이 들어옵니다. 누가 갖고 들어오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 빛을 갖고 와서 빛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내 속에는 이 빛이 개똥불만하게 작더라고. 왜? 말씀을 안 먹고 사라질 않아요. 이 빛이 커야 되는데 안 커버렸어. 여러분 안 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기능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에서. 왜냐하면 어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교회 다녀도 마귀와 같이 해요. 자, 창세기 1장 2절 5절에도 맞아. 빛이 들어갔더니 빛과 어두움이 공존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 속에 어두움과 빛이 있다니까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둠이 뭐냐? 이 옛사람입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리고 빛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것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속에 존재하는데, 자, 여기에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경에 정확하게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뭘로 불러서요? 밤이라 불러. 이렇게 안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성화가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미움도 나라고 생각해버리면 절대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몇 절에요? 11절을 한번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이라 그랬어요. 그랬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빛입니까? 어두움입니까? 어두움이고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면 뭐이래요? 빛이라 그렇게 되겠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두움도 나고 빛도 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는 여러분 미움도 나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 음행도 나다니까. 음행도 내가 하는 줄 알아. 혈기도 내가 내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여러분이로 알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도 발전 안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안 가르쳐줘. 창세기 1장 2절 5절을 안 풀어주다 보니까 천지창조로만 풀어버리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속에는 빛도 있고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미움이 생기면 어둠이 밤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시겠지요? 이거는 마귀다. 그리고 그러면 마귀가 역사할 때 이 마귀를 따라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미움을 쫓아내고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부를 줄 알아야 빛과 어둠을 나누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교회 매일 다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2시간씩 기도해도 신앙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절대 성숙하지 않습니다. 기도 오래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빨리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나면 저 사람 미워가 저 사람 미워하는데 차라리 교회에 5분 전에 와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오지 마. 5분 전에 와도 그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올 때는 어두움으로 오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안 나누면 여러분 우리 심판대 앞에 설 때 별 볼 일 없어요. 나눠야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전쟁을 함으로 이렇게 전쟁.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빛을 뭐라고 하냐? 비둘기로 말해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까마귀. 까자 빼면 뭐예요? 까만 색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왜 그리를 찾으면 몰라. 까마귀. 여기 지금 까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까마귀. 까자 빼면 뭐예요? 마귀. 그러니까 검은 마귀다 이 말이에요. 검은 마귀. 흰 마귀가 아니고 뭔 마귀요? 까마귀가 여러분 속에는 까마귀도 있고 비둘기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5장 10절 때는 이것을 비둘기를 뭐라고 하냐? 성령이라 이렇게. 성령. 아시겠지요? 비둘기가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은 갈라디아 5장 9절로 21절에 보면 21절에 뭐냐면 성령의 열매. 이것은 비둘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옛사람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보면 까마귀가 먼저 나갑니다. 이거 뭡니까? 비둘기가 뒤에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항상 설칩니다. 먼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이렇게 풀겠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시작하면 내 안에는 까마귀도 있고 뭐 또 있어요? 성령도 있고 육체의 소욕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까마귀로 살면 안 되는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태반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오래니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요. 사울이 까마귀거든. 이게 까마귀. 사울은 평생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인생 끝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원수도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울 사랑했잖아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사랑이 미움을 이겨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옳게 신앙하면 사랑이 내 속에 있는 미움을 정복해야 하고 사랑이 내 안에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다윗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도 까마귀가 왕 된 사람이 너무 많아. 까마귀가 왕이라니까 여러분 속에. 사울이 왕으로 살면요 다 죽어요.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만 있어요. 왕 된 사람은. 그래서 나는 우리 수련교인들이 여러분 비둘기가 왕 되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돼야 돼요. 다윗이 왕. 이것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울의 이야기가 이 둘이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까마귀와 비둘기, 빛과 어둠이 전쟁하는데 신앙이 자꾸 발전되고 신앙이 올라가면 여러분 속에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왕, 여러분 왕의 왕 다윗. 다윗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해요.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나오신 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다윗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누가 왕이 되어 와야 될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 와야 돼요. 사울이 여기 이제 몇 사람 와버리면 좀 난리 날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오늘 첫 번째 까마귀에 사는 삶이 뭐냐 7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방주로 안 돌아오고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방주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말씀대로 완성된 말씀이 지어놓은 집이에요. 방주가 뭐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었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더라도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뭘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항상 우리는 어디로 가도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까마귀가 왕노릇한 사람이에요. 말씀 여기서 듣고요. 일단 보세요. 분명히 지금 들었는데 부엌에 가면 지금 까마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세상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가면 어디 모임에 가면 한인 동생 해갖고 또 거기도 말씀으로 못 돌아오고. 우리 수련교인들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까마귀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까마귀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두움이 지배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자 8절로 11절에 비둘기 보세요. 비둘기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 까마귀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요? 까마귀가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세요. 비둘기가 나갔더니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둘기가 나가서 어쨌다고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방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시편 1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 복 있는 사람 아시레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이 복자가 돈 많다는 뜻이 아니라 뭐다고요? 아시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발붙일 것이 없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뭐냐? 발붙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안 맞아야 돼요. 왜? 죄 안 짓고 살라다 보니까, 바르게 살라다 보니까 어디 발붙일 곳이 없어. 김용기는 친구 별로 없지요. 시장 다녀도. 왜? 친구가 별로 없어. 왜? 안 해. 하자. 너 안 가나다는. 근데 여러분 요거 똑똑똑 예수 믿는 집사가요. 하자 하면 가갖고 또 더 잘 먹네. 안주만 먹고 앉았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 가서 또 거기 있는 거 좋은 거 다 먹고 나중에 집사가 잡사가 돼가지고 막 요 돌아오는 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비둘기의 삶은요,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상 친구가 여러분 엄청나게 많고, 딱 자고 나면, 나와,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지금 발붙일 곳이 많다는, 까마귀처럼 발붙일 곳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우리 비둘기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세상의 것이 별로 안 즐거워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어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비둘기가 치료를 해버렸더니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이 감람새라는 말은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유 잎사귀를. 올리브유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성령의 기름을 짜는 열매예요. 이 감람유가 뭐냐 그러면 올리브유거든요. 원어에 원래 우리가 올리브유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냥 감람나무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올리브유가 상징하는 이 기름이 뭘 말이야? 성령의 기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거기에 기름 준비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어린 양의 혼인 준비를 하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 옷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변화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보세요. 이제 7일이 지나고 내봤더니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7일이 있다가 내보냈더니 안 돌아왔어. 비둘기 안 돌아왔어요. 그럼 무슨 말을 여기 하고 있느냐. 그러면 까마귀도 안 돌아왔고 비둘기도 안 돌아왔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 비둘기가 안 돌아왔다는 것하고 까마귀가 안 돌아왔다는 건 차이가 뭐냐면, 이 비둘기는, 까마귀는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까마귀는 나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속화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친구가 하자는데 그쪽으로만 가버린 거예요. 똑똑이 있죠, 똑똑으로.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비둘기는 갔더니요, 그 똑똑이 친구를요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전도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데는 여러분이 똑똑이가 됩니까? 아니면 전도자가 됩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가정이 변합니까? 아니면 집사가 됐는데 가정이 더 엉망진창이 돼요. 이걸 보고 까마귀 신앙이라고 해요. 아니, 교회에서 직분자를 장로가 됐는데 집에는 이게 폭력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까마귀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비둘기가 돼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따라가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갔는데도 가정이 변화도 안 일어나고 가정이 더 엉망진창이 되면 그것이 옳은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변화가 생깁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만 또 못해요. 절에는 그 신도를 뭐라고 하면 보살인 그래, 보살. 절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보살.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집사님 그래. 나는 그래서 교회 오면 집사고 거기는 보살이고. 자,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들이 보살만 또 못하는 성도들이 이 집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냐면 우리가 까마귀로 살아버리니까 세상에 섞여버리고 세상화돼 버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요,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잖아요. 이것은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입니다. 까마귀들의 삶입니다. 알겠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속화돼 버리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입니다. 노아는 세상을 변화시켰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비둘기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우리가 세상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임이 결론은 어떻게 되냐? 세상화되지 않아요. 내가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내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이상하던 짓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되고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책임이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돼버리느냐 아니면 나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느냐는 여러분들이 까마귀로 살아가느냐 비둘기로 살아가느냐의 두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느냐? 비둘기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비둘기가 가는 곳에는 열매가 있고요. 비둘기가 가는 곳에는 여러분 말씀이 있고요. 비둘기가 가는 곳에는 세상이 변화되고요. 여러분 이런 성도, 빛의 성도, 예수 닮은 성도 한 사람만 있어버리면요 우리 수정교회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전부 까만 옷 입고 입이 쪽 튀어나가죠. 그래가지고 앉았으니 이거 여러분요 까마귀 세상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하고 있다면 오늘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봉사하는 곳에서 까마귀 되지 맙시다. 여러분이 있는 구역에서 까마귀 되지 말고 여러분 비둘기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이 밝아지는데 결론은 이 노아의 후손들도 결론 비둘기로 못 살고 까마귀로 살아가지고 얼마 못 가서 바벨탑 쌓고 이렇게 되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입니까? 비둘기입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입니까? 이 두 가지를 보고 제발 마귀 왕 세우지 마세요. 지금 오늘 한번 내가 살펴보면 누가 마귀 왕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수정교회는 비둘기가 왕된 성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